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또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친구야, 친구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너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듬뿍듬뿍 담아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우리 기쁨이 막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간중간 우리의 막 그 사랑들이 막 가득가득 담겨서 주님 앞에 막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제가 한번 중고등부에 예배 그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자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막 숨길 수 없을 만큼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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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사슴이 쉬는 물
우리의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결국 내 주님과 오늘 다시 한번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사랑했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으나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스펙 등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세상의 것을 쫓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시기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작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나니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금토일 1박 2일간 순장 MT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리더로 살아가며 겪는 각자의 고민과 수고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또 우리가 처음 리더를 결단했을 때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남은 하반기를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또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사랑을 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들과 임원단, 새가족부, 예배팀, 방송팀, 그리고 인트로 찬양팀, 청지기 부서와 교역자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다 줄 수 없는 더 큰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또래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수많은 유혹들과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래 동역자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친구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해주실 김영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방구석 기도 메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사와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 물질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에 의탁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인우 형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 그 1박 2일 동안의 MT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요. 정말 저도 1박 2일 동안 우리 순장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저도 이제 순장님들을 위한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난 구멍들, 또 깨어짐들, 찢어진 흔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참 우리가
순장으로 또 목장으로 리더십의 모습으로 섬기지만 우리 자신도 여전히 구멍 나 있고 찢어진 가슴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참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순장님들 자리에서 한 번만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자리에서 잠시만 한번 살짝 네, 감사합니다. 아직 다 안 일어나셨는데 총 23분의 순장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목장님들도 계세요. 목장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목장님들도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서 앉아 계셨네요. 예, 목장님들은 연배가 좀 있으셔서 저기 모여 있는 건가요? 너무 팩폭인가? 네, 그렇고요. 네, 우리 목장님들 이렇게 계시고 우리 부순장님들도 계세요. 부순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부순장님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부순장님들, 순장님들, 목장님들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또래 모임이어서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사랑방에는 없지만 오늘 또 목장님들 또 순장님들 보시면 참 감사하다고 하반기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좀 그렇게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해야 될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또래 모임이 있어서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까지 받으셔야 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기념관 303호실에서 33 기억하기 쉬우시죠? 303호실에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래 모임 이제 지체들 모이는 어수선한 그 타이밍에 빨리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5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끝나면 바로 세례교육 받으러 오셨다가 또래 모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제자훈련 지금 제자대학 모집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다가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양육반이나 제자반 주저하시다가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마감이니까요. 오늘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제자반, 양육반 이렇게 두 반이 신청자가 조금 저조하다, 좀 숫자가 많이 적다 그러면 지금 저희 청년 공동체 안에 제자반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혹시 양육반이나 제자반을 열지 못하게 되거나 지원자가 너무 적으면 다음 주부터 사역자반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막 부담 갖고 이렇게 양육반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신청해야 되나, 제자반 없으니까 이번에 나라도 좀 해야 목사님이 좀 걱정 안 하시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저를 배려하셔서 막 억지로 신청하실 필요는 뭐 없으시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꼭 신청하셔야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제자반 등록, 양육반 등록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설교 주제는 기도 메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 메타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Prayer as most effective tactic available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돌파할 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답답함을 넘어설 힘, 또 그 전략, 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골방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또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든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 메타라는 걸 아까 게임에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왜 게임에서 많이 쓸까요? 그리고 또 이 기도 메타라는 걸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면 증권가에서 많이 씁니다. 증권 하시는 분들. 이걸 왜 기도 메타라는 이 기도라는 전략을 쓰느냐?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요행을 바라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기도 메타, 기도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통 이제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서 윷놀이 같은 거 하면 꼭 한 사람씩 이 기도 메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제발 뭐 나와라, 제발 윷 나와라. 이게 이제 기도 메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막 이렇게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면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가 뭐냐 하면요, 사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매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아프리카 땅에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는 그 자리에만큼은 새파랗게 풀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지, 정말 기도의 자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한다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 뭐 어디 다큐멘터리에 나온 걸 제가 본 게 아니고요. 한 10년, 20년 전쯤에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드시던 예화 중에 하나, 이런 이제 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참 감동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에는 지금 풀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가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정말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 아마 이 기도 메타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기도는 그렇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골방은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자신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왜 기도를 멈추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영적인 메마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기도를 멈췄어요. 내가 너무 메말라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메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은 더 극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삶이 메마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이 더 메마르게 되고, 이 악순환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꾸 오늘 심각한데 더 황당한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인 메마름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지금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주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도 나는 계속 메마르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실존적 고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메마름의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의 습관 때문에 더 메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오는 잘못된 기도 습관의 첫 번째는 필요만 구하는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의 필요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적 단어예요. 세상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인데 우리는 이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쇼핑몰 검색창에 우리가 필요한 걸 입력하듯이 이 쿠팡 검색창이나 배달의 만족 검색창에 검색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수백 개씩 담아놓은 쇼핑몰의 장바구니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형태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만 찾고 기도하는 습관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만족될 때는 잠시 기뻐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세 메말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에는 관계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하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도 기천불, 종교 중에 기천불이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는 사람들, 기천불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구에게든지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에 이런 의미를 포함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일 로또를 사고 매일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로또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또를 위해서 로또를 당첨시켜 줄 수 있는 로또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필요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관계에 누림이 없이 그걸 목적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신을 믿는 것과 이방 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필요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메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더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이 이 깊고 친밀한 관계를 놓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 관계를 목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주함이 결국에는 우리가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 필요 중심적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는 마치 기도의 용사처럼 정말 돌진하듯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끝내 응답되지 않거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메마른 삶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회당과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거리는 기도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적인 사람들 중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시에 기도하는, 정오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집에서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12시쯤 되면 거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용산 혹은 서울역 앞에 내가 지나가게 되겠구나. 맞춰서 나가서 그 거리에서 갑자기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즐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회당에서 대표 기도하는 순서를 맡기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나의 어떤 거룩함,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잘못된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에 한번 우리가 비춰본다면 여러분,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현대사회는 그런 걸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서 서울역에서 혹은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정말 갑자기 복도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치킨을 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거든요.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 이 시대에는 상을 줘야죠. 상을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또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공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회당과 거리 어기고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방입니다.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예수님은 둘 중에 후자, 곧 골방에서 깊고 내밀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나 집회에서 뜨겁게 하는 기도, 그리고 대중교통을 오가면서도 그 길가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 이것과 방구석에서 하는 골방 기도, 이것 중에 여러분 둘 중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그것을 소리 내서 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든, 예배나 집회에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방구석에서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절박하게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보려고 하는, 찬양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껴요. 이것이 정말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이 길에서 마음속으로 지하철에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한다면 그거 훌륭한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골방에서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적인 이 예배 공간을 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멈추어서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기도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그냥 대중교통 위에서 그냥 잠시 짬내서 그냥 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습관에만 의지했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골방은 그 가옥 구조 자체가 방과 거실, 주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제 통으로 원룸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골방은 어떤 곳이냐면 중요한 물건을 따로 보관하는 금고나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했어요. 골방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집중하기 좋고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는 깊고 은밀한 곳이면서
또 동시에 나의 보화가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보화 중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개인적인 은밀한 공간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인격적으로 깊게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을 빼놓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만 뜨겁게 기도하고 대중교통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또한 메마름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장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정리되어지지 않던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우리의 삶은요,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걸 느끼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좀 자유해졌다, 좀 편안해졌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기도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대충 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습관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대충 기도하게 되느냐, 기도는 하는데 대충 하게 되느냐,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에 사로잡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정말 이 뭔가 이상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대충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오해 때문에 우리가 대충 기도하게 돼요. 아니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건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나? 내가 뭐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진심으로만 기대할 필요가 있나? 기도할 필요 있나?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나? 그리고 또 정작 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막 이렇게 진지하게 각 잡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나? 그냥 대충 하지.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찰떡같이 어차피 다 알아들으실 텐데 내가 뭐 진심으로 막 내 전심으로 내 존재를 던져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의 열심에 사로잡혀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충 하는 이유는 기도의 효력보다 나의 열심과 성실이 나의 행복과 즐거운 삶에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기도의 유익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신뢰하지 않는 것, 곧 불신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건 내가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는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되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너네 기도하지 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내가 정말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헛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이유가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하지 않아도 똑똑똑 하나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요?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 해도 될까요? 이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숨길 것이나 말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면목 없고 자신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죄책감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찢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정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기다리고 계세요. 이 친구가 언제 나를 찾아와 이걸 쏟아 놓을까? 네가 언제 나에게 와서 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쏟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미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무거운 마음을, 이 아이가 이 무거운 가슴을 언제 나에게 와서 풀어놓을까? 이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고, 이 친구를 격려해주고 싶고, 나에게 상처받고 나에게 속상한 마음까지도 내가 지금 다 받아주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끙끙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실까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핍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을 이해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 격려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냥 무슨 자판기 버튼 누른 것처럼 바로 응답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도 있죠.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구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하는 그 과정의 경험을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납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서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유익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대충 기도하는 습관에 머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먼저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제 초대교회 교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어서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상의 궁전보다 훨씬 더 멋진 하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웅장한 찬양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하늘 보좌 앞에 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땅에 아무리 화려한 궁전 안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했을 때 응답이라는 것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쥐어 짜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미 계신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모든 종교생활은,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때문에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건 일종의 도덕적 행위예요. 그것이 사람의 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신, 그리고 그 신이 하는 일, 그것에 대한 그 신을 믿는 신자들의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로 바꿔볼까요?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피곤한데 꼭 예배 드리러 와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부터는 뭔가 지금 잘못된 이 신앙생활에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가서 나 분명히 졸 텐데 어떡하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찬양하기 싫은데 나 오늘 피곤한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예배당에 오면 하게 되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게 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내가 매일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풀이 날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방에 기도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풀은 나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의 무릎 자국이 날 때까지, 여러분의 발자국이 찍힐 때까지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며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망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기쁘게 여겨서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걱정하지만 자녀가 와서 자기의 필요를 아뢰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녀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쫓아내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세요. 정말 선한 아버지세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인격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프리카의 황무지처럼 메마르지만 기도하면 아까 아프리카 한 마을의 인사말처럼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새 풀이 돋고
새 꽃이 피듯이 생명과 활력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 메마름 가운데에서도 샘이 솟고 강이 나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마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또 정말 나의 간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정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방구석 기도 메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영적인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싸움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방구석, 그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메마른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전략으로서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나의 기도는 그동안 어떠했는가, 어떻게 나의 기도는 회복되어야 할까, 나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을 어떻게 내가 바꿔 나가야 할까, 나는 지금 대충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회 시간에만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았는가, 필요만 구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메마름을 뛰어넘는 영적인 전략으로서의 기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서의 기도, 하나님,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은총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령을 구하며 나갑시다.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궁핍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골방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우리의 골방은 우리의 집에 내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골방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무릎을 주님을 향하여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제 들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보화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모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메마름과 또 힘겨움과 궁핍함을 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두 손을 맞잡은 이 손을 마음의 무릎을 꿇은 것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그저 형식이 아니라, 그저 습관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나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텅 비어있고 낡아버리고 오간 흔적이 없는 내 마음의 중심에 보화가 있는 주님이 있어야 할 기도의 골방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면 주님, 이제 다시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꿇은 무릎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시며 끌어안아 주셔서 회복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이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 골방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기쁜 회원 소식이 있습니다. 김성민 형제님 인도로 이또래 원윤서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은 환하게 사랑의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하기 전에 오늘로써 미팀이 준비한 마지막 간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증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며 언젠가 간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간증을 보고 기억해 주셔서 용기 내 주시면 좋겠다고 편지까지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미팀과 간증을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 웨이브 워십 안내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생수 외 음료수 같은 경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나갈 때 내가 치울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깜빡해서 한번 두고 갔을 때 여러분들의 깜빡 한 번이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정지하지 않고 우리는 다 사랑으로 보듬어 가지만 서로를 배려해서 음료수 같은 경우는 밖에 저희가 준비해 주신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두고 오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즐거운 또래 모임입니다. 저희가 저번 또래 모임 때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사진들을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이사 또래와 이 또래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임원단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부럽다! 우리 이사 또래장, 이 또래장은 앞에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앞에 선 이유는 이게 저희가 선물 나와준 게 해피박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피를 조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 반주가 없는데 좀 어설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가사를 못 외워서 보고 하겠습니다. 나는 노량진 임원단 청년부의 배자, 사람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하지 말아줘, 반갑게 인사하지 말아줘. 청년들이 자꾸 물어봐, 언제 할 거냐고 자꾸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없어. 도망가고 싶어 해도 답이 너무 없어. 감사합니다. 예, 저희 회장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께 큰 웃음을 주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의 웃음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살면서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일이 있죠? 다음 주에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한가위가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하면은 또 저희가 1년간 풍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조상께 예를 표하는 날인데,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라면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게 맞겠죠? 각자의 시골로,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래 모임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